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는데 정말 막 깨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뭐 기도를 제대로 했나, 말씀을 제대로 봤나, 그렇다고 뭐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걸로 보니까 내가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염증이 있죠. 내가 무슨 내 주제에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자녀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말은 맞는데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염치를 자극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는 그래도 자녀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220조,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단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믿음의 어느 정도 성장의 수준, 적어도 어디까지 돼야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어디냐? 사단이 그걸 인정하는 믿음, 적어도 귀신이 알아주는 믿음,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알아줄까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대놓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막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무서운 건 누구겠어요? 귀신이 아니라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이 사단이 조롱하고 귀신이 조롱하는 이런 수준의 믿음은 아무런 사실은 영양가 없는 믿음인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인정하고 귀신이 인정하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이 믿음 앞에서 그들이 무서워 떠는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다급하신지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구원의 마지막 때, 지금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지금은 우리가 느긋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긴박한 시간인지 12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신지 이런 놀라운 능력,
지금 이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범한 일들, 비상한 일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긴박한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때에 지금 너무나 느긋한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귀가 막혀 있는 그런 시대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박한 이 시대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 있었고 앞치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방에서 우리가 쓰는 이런 앞치마가 아니라 여기서 앞치마는 작업용 앞치마예요. 우리가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가죽을 통해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용 앞치마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작업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상한 시국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줄 믿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밀치고 손을 잡고 막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만 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알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냥 옷을 만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옷을 만진 사람은 많았어요. 예수님의 팔을 만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그 여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비상한 시국인지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아프리카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주로 쓰는 쇼를 보이기 위한 구절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간다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동부아프리카 이 우간다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까지 그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쇼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손수건. 그 사람이 행거치프를 탁 갖고 있다가 탁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팍 쓰러지면서 병이 났습니다. 자기 소지품에 있는 것, 자기 소지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앞에 딱 얹으면 막 갑자기 귀신이 나갔다, 병이 나왔다 하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기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어떤 이단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상한 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이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는데 자기를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런 비상한 시국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면 지금 더하죠. 지금 바울의 때나 예수의 때보다 우리가 더 엄중한 때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비상한 시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접하고 또 세계 곳곳에 우리가 선교지 소식을 듣다 보면 코로나19가 3년에 불과하지만 이 3년의 이 영향력이, 영적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교회가 위축되고 사역이 줄어들고 축소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해져도 모자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뭐겠어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비상한 능력,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병이 나왔다. 이거는 뭐 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단이다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을 구하고 이러한 힘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지, 이것에 대해서 손수건 얹어내다 나왔다 쇼를 한다 있어요. 우간다에 가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신비적인 추구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가 옳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쇼를 하는 데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진짜를 보여주는 게 가짜를 이기는 방법이지, 가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도망하는 것이 가짜를 이기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온유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 직역적으로 본다면, 직역에 가까운 것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마술사들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죠. 중국에 가면, 제가 중국에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을 그분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그때 운남성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여러 지역에서 오거든요. 사천성에서도 오고 많은 지역에서 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 공부, 제게 신학 강의할 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란 한 판을 들고 다녀요. 계란 한 판. 그걸 들고 다니다가 이제 점을 치러 옵니다.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 계란을 딱 깨요. 노른자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치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한 곳에서 오래 하면 자신들의 거짓이 뽀록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속임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는다고 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갈 리가 없죠. 이들이 시험 삼아서 주문을 만듭니다. 새로운 주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했던 어떤 주문들보다는 좀 더 세련된 주문을 만드는데, 이런 주문을 만들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 말씀이 여기서 명령의 기도고 선포가 아니라 이건 주문이에요. 이 말씀 속에 악기 들린 자들에게, 13절에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불러 말하되, 이 말은 주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주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제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주문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기.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기도는 주문이에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똑같은 말, 어떤 믿음도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주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라는 이 말은 사실은 번역이 사실 매끄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예수를 사용하여, 도용하여 라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여러분 골프로 굉장히 유명한 한 선수의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이름을 도용해서 도장을 파가지고 무슨 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여기서 예수를 의지하여라는 이 말은 도용했다,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요, 그건 도용이고요, 사용이에요. 그건 주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넣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 그들이 외치잖아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귀신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외치는 그 명령 앞에 귀신은요,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거는 악용하는 거예요. 그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13절에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주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은으로 할 수 있는 것, 금으로 할 수 있는 건 난 못한다. 그런데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문이 아니었고 실제로 일어나서 걸었어요. 베드로는 왜 주문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주문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주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간다고 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해서 내가 그냥 해보는 것, 그게 주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구하세요. 믿음을.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믿음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급한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앞에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다닌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귀신 내쫓는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귀신 쫓는 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대인 그리고 이런 제사장의 자녀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만 내가
내 마음대로 구하고 내 소원을 구하고 내 욕망을 구하는 가운데 맨 끝에 예수의 이름만 넣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주문이에요. 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만 넣으면 내가 뭐라고 하든지 야 귀신이 벌벌 떨 거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만 있진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회방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없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무엇이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이 탕자가 있죠. 잃은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돌아오는데 내가 무슨 아들이냐. 염치가 있지.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염치가 있지. 내가 무슨 아들이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주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계획했던 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치가 있죠. 이 정도 양심은 있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염치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염치로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은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대답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들에게 이르지 않아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염치로 사는 신앙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는데 정말 깨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기도를 제대로 했나, 말씀을 제대로 봤나, 그렇다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걸로 보니까 내가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염치는 있죠. 내가 내 주제에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자녀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말은 맞는데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염치를 자극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는 그래도 자녀야.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 내가 한 것,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내가 정말 행한 것에 보잘것 없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것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이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속삭이던가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기도 열심히 해. 더 힘있게 기도해.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사단이 항상 와서 하는 게 야, 네 주제에 기도 그렇게 살고도 너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 너 같으면 듣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치 있는 우리가 야 맞아. 이거 정말 맞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내가 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기도 속에 기도를 못하게 하고 믿음 없는 기도. 그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문을 외우듯이 늘 하는 이야기, 입에 늘 붙어있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굉장히 비상한 그리고 그런 시국이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상한 시국이에요. 이렇게 막 우리가 뒷짐지고 막 여유 부리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명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제한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께서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다급한 시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다급함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건 얹어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셨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물건을 올려놓는다고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귀신에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물건을 얹었는데 귀신이 나가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받는 기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신앙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도 고루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신앙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신앙의 기쁨의 충만함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 내가 너희의 기쁨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재미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흥이 나지 않아요. 그 전에 지금은 뭐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한쪽에 앉아 있어서 술 냄새 풀풀 풍겼던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요새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박수를 안 친다는 거예요. 순복음 노원교회 가면 박수를 팍 치는데 술 먹고 박수 치니까 막 흥이 나는 거예요. 막 빨랐다가 느렸다가 막 그래서 팍 땀이 나도록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잔대요.
박수치고 이제 막 흥이 나고 땀이 나와서 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뭐하러 드려서 했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재미. 그 박수치고 노래방처럼 막 박수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술 먹고 가서 박수치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거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은요, 하나님이 급하신 시대,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듣자마자 바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여러분, 문자하면 어떻게 바로 답이 오잖아요. 안 하면 우리가 짜증을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 약속이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자, 귀신을 쫓으러 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내가 너 모르겠다. 너를 모르겠다. 너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구나. 너 안에 예수가 없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가 도망가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이 입술로만 예수 이름으로 외치니까 그가 속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귀신이요, 우리를 얕잡아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영적인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만 이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귀신에게 쫓기고 상함을 닦고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귀신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른다면 영적 싸움을 하세요. 예.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의 이름을 주신 것이 패자의 이름, 우리를 수치를 당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고요, 승리 보증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16장 24절에 요한복음의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되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몇 구절 암송하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성경을 백독하신 분이 있어요. 성경을 100번이나 읽으셨어요. 정말 많이 읽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된 말씀, 체험된 말씀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 경험된 말씀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지? 아마 오늘 저녁쯤 되면 오늘 본문이 어디였나? 저 로마서였나? 구약이었나? 신약이었나? 저도 적어도 성경이긴 한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된 말씀은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경험된 말씀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된 말씀.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말씀들, 이것은요 평생을 가도 안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사세요? 암송한 말씀으로 사십니까? 성경 읽은 말씀으로 살아가십니까?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덮으면 없어지는 말씀,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되는 말씀, 체험된 말씀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않아요. 표적이 따른 말씀, 이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이름을 주셨어요. 악용하고 도용하고 사용하라고, 주문처럼 사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따르라고, 능력이 나타나라고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표적을 바라보고 표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